Looking for the best music for your videos? Then you should check out Artlist. Freedom! So fresh, so new. Freedom! It's all for you. All for you. 여러분에게 예배는 어떤 의미가 듭니까? 누군가에게는 부모님의 욕심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누군가에게는 목숨을 걸 만큼 중요한 문제가 될 수도 있죠. 오늘날 코로나로 인해서 만나서 예배드리지 못하고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이 현실에서 예배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예배보다 더 관심을 가지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사랑입니다. 오늘의 말씀이 그것을 증명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예배도 소중히 해야 하지만 그것보다 더 우선해야 하는 것은 사랑이라는 것, 그리고 그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듣고 또 삶으로 살아낼 수 있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마가복음 12장을 다루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신 예수님은 성전의 멸망을 예고하시죠.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의 표적이 되십니다. 먼저 예수님의 권위에 대해서 이제 종교 지도자들이 시험을 했었죠. 그리고 그 다음에 세금 문제, 또 부활 문제, 이런 것을 가지고 시비를 걸었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에서 다시 한번 서기관이 오늘 예수님 앞에 나타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와는 분위기가 사뭇 다르죠. 28절을 보게 되면 서기관이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나요? 28절을 보게 되면 잘 대답하신다. 예수님이 잘 대답하셨다고 지금 이 서기관은 생각하고 있어요. 지금까지 종교 지도자들과 대화했던 것들을 다 보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종교 지도자들에게 했던 말들을 모두 수긍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전에 종교 지도자들과 같이 하나의 질문을 똑같이 던지기는 합니다, 이 사람이. 그런데 예수님을 곤란에 빠뜨리게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지는 않은 것 같아 보입니다. 순수하게, 정말 순수하게 질문에 대한 답을 듣고자 하는 것 같습니다. 그가 했던 질문은 뭐죠? 첫째 되는 계명이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뭐라고 대답하시나요? 이제 29절과 30절에서 말씀하시죠. 첫 번째로는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고 누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이 말씀, 이스라엘 사람들이 매일 아침 저녁에 암송하는 세 개의 구절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 첫 번째 되는 구절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구약 성경에서 예수님이 인용한 말씀인데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신명기 6장 4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6장 4절에서 5절 말씀. 우리가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그런데 잘 보면 차이점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눈치채신 분이 있나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내용에는 하나가 추가가 되어 있어요. 바로 목숨을 다하고라는 말입니다. 사실 원어상으로는 신명기에서 뜻을 다하고라고 되어 있는 부분은 목숨을 다하고라는 말과 말에 더 가깝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가복음에서 추가된 부분은 목숨을 다하고
아니라 뜻을 다하고가 됩니다. 우리 한글 이제 성경에서는 이제 목숨을 다하고가 추가된 것처럼 보이는데 이제 원어를 보게 되면은 뜻을 다하고가 추가되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여기서 뜻을 다하고 이 말씀을 추가한 이유는 앞에 마음을 다하고가 먼저 나오죠. 마음을 다하고 여기에서 마음에 담겨 있는 의미를 더 분명하게 하고자 이렇게 뜻을 다하고를 추가를 했습니다. 마음이라는 것은 이제 히브리어로 구약 성경에서 레바브라고 부릅니다. 여기에는 감정과 생각이 담겨져 있어요. 이 두 가지의 뜻을 모두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하나 이제 헬라어로 번역됐을 때는 하나하나 풀어서 전달해 줄 필요를 느끼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뜻을 다하고, 다시 말해서 생각을 다하고라고 할 수 있는데 생각을 다하고를 추가하면서 생각에 있어서도 확실하게 하나님을 사랑해라 라는 것을 예수님은 풀어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약 성경에서 이제 말하는 것, 마음에 함축되어 있는 것을 풀었기 때문에 똑같이 구약의 말씀이 인용되었다, 다르지 않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여기서 멈추지 않아요. 첫 번째 계명을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여기서 멈추지 않고 31절에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 말씀도 더하십니다. 이 말씀도 한번 구약에서 찾아볼까요? 레위기 19장 18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레위기 19장 18절 우리가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예수님은 이 계명까지 말씀하시고 이것보다 더 큰 계명이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서기관이 첫째 계명만 요구한 것과는 달리 두 개의 계명을 예수님은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이것보다 더 큰 계명이 없다고 하셨죠. 그렇다면 우리는 첫째 계명과 둘째 계명이 가장 큰 계명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첫째, 둘째 계명으로 여러 율법 조항들이 거기에서 나왔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10계명을 살펴보면 알 수가 있죠. 10계명. 우리가 잘 아는 10계명은 1계명부터 5계명까지 누구 사랑입니까? 하나님 사랑에 대한 내용이 담겨져 있죠. 그리고 6계명부터 10계명까지 우리 이웃 사랑과 관련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떼어놓을 수 없는 필연적인 계명이라고 할 수가 있죠. 이것을 이해한 서기관은 어떻게 반응을 하나요? 옳다라고 말을 하죠. 32절에서 옳습니다. 옳다고 말하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반복해요. 이제 하나님은 유일한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사랑하고 또 내 이웃은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다시 한번 반복하면서 긍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3절에서 이 계명, 즉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이 계명이 전체로 드리는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낫다라고 서기관이 직접 언급을 하고 있죠. 여기서 번제물과 제물을 드리는 것, 이것은 제사와 관련이 있죠. 제사. 예수님 시대에는 성전에서 제사를 지냈습니다. 성전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AD 70년 이후에 성전이 파괴돼서 지금까지 성전은 지어지지 않고 있지만 예수님 시대에는 이제 헤롯 성전이라고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제사를 드렸죠. 그런데 서기관의 이 계명이 제사보다 낫다라는 이 말은 나중에 성전에서 드리는 제사가 필요 없게 되는 날이 올 수도 있다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가복음의 저자는 그것을 어느 정도 의도하고 지금 여기에 기록을 한 것이죠. 물론 이 말이 갑자기 이 서기관의 입에서 처음으로 나온 게 아닙니다. 구약 성경에서도 언급되는 내용을 이 서기관이 인용하고 있죠. 우리가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호세아 6장 6절, 호세아 6장 6절에서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호세아 6장 6절 찾으셨다면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여기에서 제사보다 중요한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인애, 즉 사랑이죠. 이 호세아서만이 아니라 구약 여러 성경에서 제사보다 사랑 그리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더 낫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러한 서기관의 반응에 굉장히 긍정적으로 반응하세요. 그리고 그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서 멀지 않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멀지 않다라고 조금은 확실하게 얘기해 주진 않죠. 그러니까 너는 지금 하나님 나라에 있어라고 말을 하지 않고 멀지 않다, 어느 정도 거리를 두고 얘기하는데, 이것은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쫓을 때, 쫓아 살아갈 때 이제 하나님 나라에 들어왔다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아직 쫓지 않고 이제 율법에서 생활하고 있는 이 서기관에게는 멀리 있지 않다, 이제 거의 다 왔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따른다면 이제 이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거죠. 오늘의 말씀에서 우리가 주목하고자 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제사를 드리는 것보다 낫다. 우리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에 대해서 귀가 닳도록 들어왔어요. 너무 질리게 들어왔습니다. 당연히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맞고 당연히 이웃 사랑하는 것이 맞다. 근데 너무나도 잘 아는 내용인데, 이 계명이, 하나님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이 계명이 제사보다 낫다고 말하는 것에 있어서는 우리가 잘 기억하지 못합니다. 여기서 제사는 오늘날로 따지면 무엇이 될까요? 하나님을 경배하는 예배에 해당합니다. 물론 예배는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요소죠.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나오는 것. 물론 예배는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요소이지만 이웃을 사랑하는 것보다 중요할지,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하나님은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이렇게 가르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누가복음에서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말을 하죠. 길에 쓰러져 있는 사람을 보고 제사장과 레위인이 보고 지나쳤어요. 쓰러져 있고 이제 아파하고 있을 때 그냥 보고 자기가 더러워질까봐 피합니다. 그런데 당시에 멸시받고 천대받았던 사마리아인이 지나가면서 그 사람을 도와줘요. 그럼 누가 쓰러진 사람의 이웃일까라는 이제 말을 누가복음에서는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비유가 나왔던 이유는 영생을 어떻게 하면 가질 수 있냐라는 질문에서 이 비유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 사회적으로 천대받던 사마리아인이 이 사람의 이웃이 되기 때문에 이 사람은 결국 영생을 얻게 된다. 아무리 거룩해 보이고 이제 믿음이 신실한 것처럼 보이는 종교 지도자들, 그리고 뭐 레위인이나 대제사장, 뭐 제사장, 이런 사람들이 영생을 얻을 것 같이 보이지만 사실은 사랑을 행하지 않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아닌 사랑을 행한 사마리아인에게 영생이 있을 것이다 라는 말을 누가복음에서는 하고 있는 것이죠. 아무리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한다 하더라도, 우리 스스로가 그렇게 말을 한다 하더라도 이웃의 아픔을 모른 채 한다면 그것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전염병이 세계에 퍼져 피해가 커지고 있는 오늘날, 과연 그리스도인이 이웃을 사랑하는 방법은 무엇일까? 우리는 이것을 늘 고민해야 합니다. 그리고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모임을 축소하는 것이 되겠죠. 왜냐하면 모였다가 전염병이 서로 퍼지게 되고 그것이 이제 다른 이웃들에게까지 퍼지게 되면 우리는 그 사람들을 사랑하지 않게 되는 것이고 그 사람들을 생각하지 못한 것이 됩니다. 나는 꼭 예배를 드려야만 해. 목숨을 걸 거야. 이 예배에 충성할 거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무엇이 우선인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우리는 충분히 대체 방법이 있어요. 여러 가지 영상으로나 이러한 것을 통해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데, 굳이 나와서 이제 예배를 드리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지금 많은 욕을 먹고 있죠. 결국 우리에게 있어 우선순위는 나 자신을 사랑하듯이,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듯이 우리는 이웃을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에 늘 지혜를 쏟아야 해요. 어떻게 하면 이웃을 사랑할 수 있을까를 늘 고민하면서 생각하고자 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늘 지혜를 달라고 구해야 하는 것이죠.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신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구할 때 모든 것을 주신다고 하셨어요. 그것이 이웃사랑이라면 우리는 이웃사랑을 어떻게 할지 늘 하나님께 구하고 여쭈어야 돼요. 혹여나 예배를 드리러 오는 길에 어려움에 처한 사람이 있고 그것을 보게 된다면, 시간이 촉박해요. 예배 드릴 시간이 촉박한데 눈앞에 아파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있다면 먼저 도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제사보다 인애를, 사랑하는 것을 더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이웃을 위해 사신다면 여러분은 세상 사람들에게 개독교인이 아니라 참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일컬음을 받게 되겠죠. 사랑하기에 힘쓰시기 바랍니다. 마음을 다하시고 목숨을 다하시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사랑을 우리는 늘 기억합니다. 우리를 위해 목숨을 바치셨듯이 우리 또한 우리의 이웃들을 위해 목숨을 바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내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거짓말입니다. 늘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한다면 우리의 이웃들을 돌아볼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또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직은 연약하고 모르는 것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더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오니 우리와 늘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실 줄을 믿고 의지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